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연속적인 내일까지 네 번째 성탄절 연속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현주소를 좀 점검하고 우리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헤롯 대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사실도 몰랐는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동방 박사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점성사, 별을 연구하는 사람 혹은 점성술사, 별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부터 예루살렘 주민 온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헤롯이 즉시로 연석회의를 소집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들이 다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을 아주 은밀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했습니다. 언제 그의 별을 보았느냐? 그리고는 꼬치꼬치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유대인의 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더라. 그리로 가라.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만약 아기를 찾거든 반드시 나에게 좀 알려다오. 나도 꼭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그 별이 머물러 서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아기와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황금 유황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너는 가라. 그 말을 듣고 한밤중에 그들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다른 길을 찾아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헤롯 대왕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나한테 알리라고 그랬는데, 나도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알리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그 동방박사가 말했던 그 때를 시점으로 2살 아래의 그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밤중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너희를 죽이려고 그런다. 내가 거기에서 불러 올릴 때까지는 애굽에 머물러 있으라. 밤중에 애굽으로 피신을 하여서 그 대학살을 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경에 있었던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그 아이의 어머니들은 울며 통곡하며 그들이 참 슬피 우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그 지역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가서의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예언의 성취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성취와 라마에서 자식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온 땅을 덮었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그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대신 죽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도 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풍조에,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인 줄 알았고 하필이면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서 잘못 나간 건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들이 소동하고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서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야단법석을 그렇게 했느냐, 왜 소동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머무시다가 다시 애굽에서 올라온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한번 살펴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별이, 그 많은 별들 가운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인 줄 알았으며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공부하는 혹은 점을 치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경배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동방박사들의 조상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약 1400년 전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특별히 고용한 저주 전문꾼, 점성술사 기억하십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 그 발람이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고향이 유브라데 강가 부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이 학자들에 의하면 갈대아 지방이나 혹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같은 고향이에요. 유브라데 출신의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의,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중간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축복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겠죠. 몇 번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점성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자꾸 나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점성술 이것들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발람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쳐부수고 온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발람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점성술 학계에서는 이 발람이 아주 옛날에 오래된 권위 있는 점성술사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상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별이다. 이스라엘의 왕의 별이다. 그리고는 찾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 별이 언제 태어나느냐, 이 천문학은요 수천 년 전의 것들도 계산에 들어가면 그때 일어난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크리스찬 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으로 해가지고 이 목성과 화성이 지구 가까이 한번 도립한 것이 세 번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계산해 보면은 아마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별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온 지구의 자연 법칙을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이 세상에 간섭하셔서 그 별을 통하여 동방박사에게 이 야곱의 별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린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단순히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아무튼 동방박사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온 나라를 멸망시킬 야곱의 별인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너무나 좋아할 것이다. 주위의 모든 민족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예상과 달리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전혀 반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소동했다는 말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단법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헤롯 왕도, 온 예루살렘 주민도, 이스라엘도 그 소식을 듣고는 혼비백산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온 도시와 온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헤롯 왕도, 온 예루살렘도, 온 이스라엘도 가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진짜입니다.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힘을 의지해서 37년간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늘 자기 속에는 숨겨야 될 진실이 있었어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그가 대대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건축이었어요. 헤롯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정말 멋지게 그렇게 재건함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랬었어요. 어떻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성전을 지어서라도 그들의 목적은 정권을 유지하고 마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나타나면 그 이렇게 본능적으로 위축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해에 이 헤롯 대왕도 죽게 됩니다. 소동이 일어났다. 진짜 왕이 나타났을 때 가짜 왕이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온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성경 지식이 모자랐던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물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로 참된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자기의 생활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매일매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성전에 가서 절기 지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전부였어요. 그냥 마음속에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였어요. 애들 잘 키우고 학교 좋은 데 보내고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누가 안 되고 인정받고 자랑할 거리 좀 찾아가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왕이 오셨다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헤롯과 한패였습니다. 그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정치적인 힘을 덧입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일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왕이 오신 건 오신 거고 내가 살아가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왕대심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결국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근처의 아이를 죽이는 일, 왕을 죽이는 일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왕, 가짜 예루살렘, 가짜 대제사장, 서기관, 가짜 이스라엘, 이들은 진짜 왕이 오면 환영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사장이 오면, 진짜 이스라엘이 생기면 그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헤롯 왕, 온 예루살렘 사람들, 또 제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가 뭡니까? 정체가 뭐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의 정체는 죄의 종들이요, 이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메시아를 죽여야 되고 참된 왕으로 오신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들, 왜냐하면 이들은 죄의 종들이요, 이들은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식, 죄의 종은요, 자기 욕심이 최고예요. 내가 원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거,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 헤롯을 보십시오.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꼭 알려다오.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말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태어났다 했을 때 그들이 소동이 막 일어나는 것은 지금 가짜가 발각이 된 거예요. 거짓말하고 살아가고 자기들이 왕이고 기득권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냥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진짜 왕이 나타났으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죠. 여러분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언제 들렸죠? 이것은요 바벨로니아에 멸망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에 그 집결지가 라마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였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빼앗기는 그 슬픔이 그곳에 가득하는 라마. 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헤롯이 지금 군사를 보내어서 2살 아래의 아이를 죽이게 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헤롯에 협력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바벨로니아에 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로니아에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벨론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왕이 오시고 그 왕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실 때 가짜들은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고 예수님 때만 있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육신의 안전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자기 이름이 더 앞서야 되고 자기 입지만 더 관심이 있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유익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참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마귀 자식이면서 그것을 겉으로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해내면서 마음으로는 자기가 앞서야 되고 자기 뜻이 관철되어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이런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입지만 집착하고 대접받는 데 연연하는 그 신앙이 과연 참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 없고 오랜 전통, 그게 최고의 자랑이고 웅장한 건물과 숫자가 최고의 자랑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과 명예가 최고의 자랑이라면 과연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참된 왕이 오셨을 때는 가짜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싫어하고 음모를 꾸며서 없애고 나중에는 죽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왕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15절 하반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같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모세의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고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히 완성하실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가 많은 부분이 아주 유사하게 이걸 읽으면요, 예수님이 제2의 모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누가 주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갔고 가족들을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실 때 주도적으로 누구가 인도했습니까? 요셉이 인도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15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렇죠? 요셉의 인도하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여라, 남자아이거든 다 죽이라, 여자아이는 살리고, 그죠? 오늘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 지형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그 대학살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또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세례였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요단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지만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고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렇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한 양이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들어가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참 왕이 예수님이라면 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그 왕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뭐 혈통?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왕을 본받아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왕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헌신하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이요, 섬기는 것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오늘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대접받기를 원해요.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편안하기를 원해요.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섬김 받기를 좋아해요. 왕이 섬겼는데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는 백성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주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명예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이 세상 이후에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이 진짜요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 이 사람이 천국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지요. 왕이신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기에 그 나라의 백성들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당연히 이길 줄 아는 사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아는 사람,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받고 보존하여 전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나라의 백성, 참 이스라엘, 참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천국 백성 아닙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왕이신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냥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귀찮고 싫어지고 그냥 섬김 받기를 원하고 내 것을 주장하기 원하는 이런 모습, 과연 그것이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의 백성,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의 백성이라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전하는 바로 그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명확하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